복음송가 부르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다시 1절부터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따를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선의 복, 건강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사회 국가 전 지구촌에 퍼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선택과 운명입니다. 선택과 운명. 선택에 따른 결과. 선택에 따른 결과. 선택과 운명.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선택과 운명.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도 밑줄 그으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선 경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또한 이미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은 먹은 것만 내 것이에요. 내 뱃속에 들어간 것만 내 것이다 이거예요.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먹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 많다고 다 내 것일 수 있어요? 죽으면 그저 한 벌 옷만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제한을 받지요. 우리는 특별히 다니엘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이 제한에 대해서, 문화적인 제한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외국 여행을 하면 쉽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의 장벽이 꽉 막힐 때에는 감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제한되긴 했지만 그 속에서 선택의 자유는 있어요. 옷을 입어도 두 벌이 있으면 어느 옷을 입을 것인가 하고 선택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 선택을 하죠.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하더라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요.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짜장면을 잘하는 집이 어딘가.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좀 멀리 나가도 내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을 잘하는 집이 어딘가. 또 불고기 전골을 먹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맛집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오늘도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책임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음식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게 돼요. 후회함이 막심하죠. 그렇죠?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부부를 그 남녀간에 결혼을 할 때도 그 이성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일생의 족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종교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죠? 나는 저 상대방을 지금 안 믿는다 하지만 안 믿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다고 하니까 결혼하면 믿는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믿질 않아요. 장벽이 있어요. 마음의 장벽이 있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자라온 생활 환경과 여러 가지가 다 틀리니까, 문화가 틀리니까 오히려 어떤
교회를 가자 그러면은 뭐 점치러 가고, 응? 그러면 같이 살지 못하죠.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에 따른 결과는 책임으로 남는 거예요. 책임으로. 그러므로 선택에는 하나의 고민이 따릅니다. 선택의 결과로 남는 책임은 내가 일생 동안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일생 동안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운명적이고 결정적이고 심판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였기에 혹 원치 않을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결과는 내가 감수를 해야 돼요. 만약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하나를 잘못 잠그면 다음 단추들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왕복거리.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순간적인 선택의 잘못은 왕복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회개에도 왕복거리가 필요해요. 회개. 한 번 잘못되면 잘못된 만큼의 거리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선택은 신중하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실수는 아니지만 낯선 곳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오랜만에 타다 보면 몇 번씩 갈아타는 과정에서 그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알아채고 내려서 다시 올바른 방향의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늦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시간 지연이 작지만 늦게 깨달을수록 그만큼 시간 지연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지하철 목적지 방향을 철저히 확인하고 타야겠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롯이라는 사람은 선택을 잘못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롯은 본래 주체의식이 부족하고 종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 뚜렷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다만 아브라함 삼촌이 좋았고 독립적인 의식이 없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살림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두 집 살림을 할 수 없어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물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때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삼촌이 가자고 하면 그저 묵묵히 따랐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삼촌의 속박에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왔어요. 너는 이제 나를 떠나 살아라. 살림을 따로 내게 됩니다. 롯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죠. 여기에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독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죠. 아브라함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주장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죠. 사랑이 중요하고 화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물질이나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보이면서 조카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택하리라.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했어요. 선택권을 준 것이죠. 여기서 롯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은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이 그 사람의 철학이요, 운명이요,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냐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선택 기준이 달라요. 서양인은 선택에 있어서 변화를 좋아하고 변화를 우선해요. TV 광고를 놓고 보더라도 그들의 선전은 하나같이 이것은 새 것입니다. 또는 이것은 신발매품입니다. 라고 새로운 것임을 강조하고 또 그래야 잘 팔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어떤 물건이든 이것은 몇십 년 전통이다 라고 해야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새 것에 대해서는 믿질 않아요. 두고 봐야 한다고 새 것에는 일단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대단히 보수적이죠. 응?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응? 신차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덤빕니까? 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 차의 성능이 어떤지, 불이 나는지 그걸 보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많이 불이 나고 있는데 응? 다 중고시장에 또 나와 있고 가격은 그냥 응?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라도 갑니다. 갈 곳의 방향을 몰라도 갑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오직 신앙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고 예배드리기에 적절한 곳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선택 기준은 달랐어요. 본문을 보면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보는 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넉넉한 물을 보고 즉 자원이 풍부한 것을 보고 이것을 택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보는 대로 하면 속보다 겉을 보기 쉽습니다. 또한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게 됩니다. 롯은 겉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물만 보았지 그 속의 도덕성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배우자의 돈이 중요합니까? 외모가 중요합니까? 어때요? 가문이 중요합니까? 학식이 중요합니까? 응? 어떤 거예요? 응? 성격이에요. 응? 부부는 맞아야 돼요. 서로 맞아야 돼요.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힘으로. 응? 사랑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응? 잠깐 동안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래 못 가요. 응? 그 사람의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응? 결혼 당시에는 응? 호리호리하고 예뻐 보이던 그 응? 상대방이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다 응? 그 살이 찌잖아요. 그죠? 그 외모 보고 실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외모 보고 선택했다가 여러분 신앙이 중요하고 성격이 중요하고 나랑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돈이 아무리 많고 그 사람이 직업이 아무리 좋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어떠합니까? 롯은 보았고 풍부한 그곳을 택했습니다. 본다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 제의를 받고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땅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요단들을 택하여 아브라함 곁을 떠나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경의 내용을 보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것은 너무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보고 떠난 요단들은 최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으로 하나님에 의해 멸망으로 정해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떠나갔던 롯은 훗날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가나안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때에는 유황불의 잿더미 속에서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불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쳐다보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걸 의미해요. 아무튼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10절을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원어로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 와이사 로트 앳 에나이우 와야르. 이사는 나사가 원형이에요. 나사라는 뜻은 뭐냐면 들어 올리다, 리프터,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나사라고 정한 거예요.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가 이런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요. 그러자 롯이 그의 눈들을 들어 올렸다. 눈들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다. 이처럼 본문은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 눈들을 들어 올렸다와 바라보았다란 이중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롯이 땅 선택에 우선권을 주는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고 이를 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 여기고 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땅을 살펴보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러한 롯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희생적 태도를 취한 것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사악한 태도입니다. 롯이 이러한 신중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에 북방연합군의 왕들에 의해 전쟁포로로 잡혀갈 뿐 아니라 그가 거한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른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인간적 노력은 오히려 자기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10절을 봅니다. 요단들을 에트콜 키칼 하야르땐 직역하면요. 요단 평지 전체를 그런 뜻이에요. KJV 성경으로 보면 all the plain of Jordan입니다. 당시 롯은 베델 고지에 서 있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두루 둘러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들로 번역된 키카르는 맴돌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이 카라리에서 유래해서 1차적으로는 둥근 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본문에서는 주변 지역, 둘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주변 지역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풍광이 좋았기 때문에 롯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훌륭한 풍경은 이어지는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는 표현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10절에 소알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초아르인데요. 작다, 비천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 차르에서 유래해서 자금, 비천함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본래 이름은 벨라였지만은 후에 소알 지역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해서 그 이름이 부정적인 뜻을 지니는 소알로 바뀐 것으로 추정이 돼요. 창세기가 쓰여진 모세 시대에는 소알이 일반적으로 벨라보다 더 잘 알려진 명칭이었기 때문에 본문에는 소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지대였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어요. 따라서 물이 부족하고 목초지가 적어서 늘 곤란을 겪었던 이 롯에게 있어서 이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즉 네 강이 있어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나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생활이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이 매력적인 곳이었던 거죠.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와이브하를 로 직역하면 그러자 그는 그를 위하여 택하였다입니다. RSV 성경에는 So Lot chose for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로예요. 로는 그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롯이 자기를 위하여. 이처럼 롯은 욕심이 가득 찬 눈으로 주변 지역을 세밀히 살펴본 후에 삼촌 아브라함의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을 잘 보여줘요. 이러한 이기적 선택을 한 롯은 점점 더 세속의 길을 걷게 되었고 죄악의 도성 소돔에까지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감하는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따라서 그들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죠. 그리하여 하와는 하나님의 엄격한 금령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 결과 그들에게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는 온갖 질고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와는 잘못된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에 그녀 자신과 남편은 물론 온 인류를 온갖 질고와 죽음으로 몰아넣고 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요단들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과 방탕의 도성인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의 도성인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세상을 따라감으로써 세상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 성품이 선하게 변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영원한 지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눈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시편 63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를 제안받은 롯은 먼저 요단들을 택해서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롯이 요단들을 택한 것은 그의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그곳을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 건설된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으로 간용한 곳이었어요.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곳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19장에 아마 롯이 그 땅을 선택하여 떠날 때에 그도 그 땅의 제약상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육신의 안목을 좇아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한때 이방인의 포로 신세가 되는가 하면 끝내는 가족과 온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딸들과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안목을 좇는 생활의 위험성에 대해 너무도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지극히 화려해 보이고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안목을 쫓아 행하지 마십시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를 제안받은 롯은 먼저 요단들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러한 롯의 태도는 실로 매우 이기적이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롯은 부친 하란 죽음 후에 줄곧 숙부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성장을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상당한 재산도 모을 수가 있었죠. 참으로 아브라함은 롯의 부모와도 같았어요. 따라서 롯은 아브라함이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과 다투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분리제의에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는 무렴치한 작태를 보였던 거예요. 즉 롯은 아브라함의 관용과 양보의 자세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의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태도는 세상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은혜와 자비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정녕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지언정 은혜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잠언서 17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 앞에 미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도소에 가면요 정가 6범, 7범 물론 그 이상의 전과자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렇게 여러 번씩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느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감옥을 나갈 때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대요. 그런데 길거리를 다녀보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집 담 너머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도둑들은. 내 물건을 내가 두고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남의 물건이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담으로 모세를 멍청한 지도자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이왕이면 기름 많이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인도할 것이지 물도 제대로 없는 팔레스타인 쪽으로 인도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것입니다. 옳다고 수긍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연자원이 풍부한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 제대로 사는 나라가 없어요. 게을러서 무엇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식민지적인 낙후된 생을 면하지 못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되고 민족이 민족 됩니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열심히 일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반도체도 세계 1위 이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고 있어요? 롯은 소유를 택했고 현재를 택했고 물질을 택했습니다. 소유, 현재, 물질을 택했어요.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여집니까? 보는 대로 가고 보여지는 대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에 따른 운명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야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 마치 축복받은 땅으로 보인다는 종교적인 각색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택한 것입니다. 롯의 돌이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실수는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정말 멍청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다가 소돔 한가운데까지 제약의 도성 소돔 한가운데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교회 생활을 잘해요. 그러다가 한번 무슨 일이 있다가 주일 한 번을 빠져요. 한 번 빠지고 빠졌다 보니까 또 즐거운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또 빠져. 그 빠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또 횟수가 점점 빨라요.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성도 간에도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중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약의 도성인 저 세상에 함몰되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2절 평지 성읍들에 이런 뜻은요. 때 아래 하키카르. 여기서 키카르는 11절에 나오는 들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해요. 특히 이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은 것은 앞서 롯이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봤던 바로 그 지역에 롯이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자기가 좋게 보인 그 장소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성을 바라볼 때도
내 눈에 응? 든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옆에 서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솔로.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럴 때에 다대일 응? 여러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하는 게 싫다고 다른 사람 차선책을 응? 선택했다가 완전히 방향이 다 틀려져가지고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한테 먼저 가야죠. 당연히.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표시니까. 거길 안 가면, 다대일 데이트라고 거길 안 가면, 그 남자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한테 어떤, 관심이 있는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또 본문의 성읍이라는 건 이르, 히브리어 이르라는 말인데요. 성벽이 있는 규모를 갖춘 정착지를 의미해요. 롯이 이러한 성읍들에 거주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했다는 표현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에 롯은 화려한 도시를 향해 나아갔고 결국은 제약의 도성 소돔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육적인 쾌락을 사모하게 될 때 결국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제약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제약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선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물어보세요. 나의 선택이 바로 된 것인가 하고요. 다시 물어보고 비판하고 또 물어서 이대로 가도 과연 좋은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야 돼요. 지금 하는 일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이대로 따라가도 좋은지 이대로 죽어도 좋은지 물어봐야 돼요. 멍청하게 따라가다가는 내 운명이 어찌 되겠어요? 과연 지금 이대로 끝나도 좋은지 물어보세요. 바른 선택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향락대로 장막을 옮기면 소돔 고모라까지 가게 된다니까요. 무비판이 문제예요. 무비판. 비판이 없는 거. 향락에 끌려갔고 육체에 끌려갔고 감정에 끌려갔고 기분에 끌려갔습니다. 한편으로 롯의 생애를 보면 아주 모자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이 망한다는 하나님 사자의 말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자를 숨겨줍니다. 롯의 깊은 곳에서는 생각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곳을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1년만 더, 한 달만 더, 하루만 더 하면서 성이 망할 줄을 알면서도 모험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향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중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왜 아너시에 세돔 라임 왜 하타임 라이흐와 메어드. 하타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 하타는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이는 성경이 말하는 제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처럼 정도를 걷지 못하고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걸 가리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소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의 향락이라는 목표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처럼 죄인이라 규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소돔 사람들의 제약상을 메오드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메오드는 부사예요. 매우, 아주, 너무란 뜻을 짓는데 이는 당시 소돔 사람들의 제약상이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대단히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란 라이흐와 여호와 앞에란 표현을 덧붙인 것은 제약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서 히브리어 최상급을 능가하는 극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공연히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당시 소돔 사람들이 윤리적 종교적 제약상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제약상, 도덕상의 타락,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여러분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죄인들을 계도해야 될 롯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처럼 제약이 범람하는 소돔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와 쾌락의 놀라운 흡인력을 확인하고 경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큰 죄인임을 알았고 장차 멸망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제약의 수렁에 더 빠지는 거예요. 벌써 동화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롯의 의식 속에, 생활 속에, 문화 속에, 도덕 속에 벌써 소돔 사람이 돼버린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 결과로 롯이 그처럼 원했고 그처럼 사랑했던 재물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다 잃게 됩니다. 가져갔던 재산은 물론 아내까지도 멸망되는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두 딸과 롯이 간신히 살아서 알거지가 되어 산 중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돼요. 산에서. 아름다운 강, 그 풍요한 것들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선택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었어요. 소유도 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운명은 내가 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 여사는 참으로 답답한 육신을, 불편한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말은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 라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긴 자예요.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오직 자기만 아는 사악한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악한 시대조류에 쉽게 편승함으로써 성도와 불신자 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십시다.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자꾸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앞길을 비추어주는 빛으로서의 생활을 다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곧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게 이런 순간이 있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 생애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잘못된 그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해서 마지막에 나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노라고 유감없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롯과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저희를 돌이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중심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가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람 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